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 계속 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6장으로 가서 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1절을 읽고 조금 길지만 우리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수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미디안이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향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같이 나누고 싶은 사사 이름은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굉장히 익숙한 그런 이름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기드온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군사 300명을 데리고 적군 13만 5천 명을 물리친 기드온 용사,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고 또 굉장히 이면에서 유명한 그런 사람인데, 오늘 그런데 말씀을 보면 기드온을 보면 그런 전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대승을 이끈 어떤 그런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에게도 좀 부족함이 있고요, 약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좀 오늘부터 한 3주 4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에 대한 서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좀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를 통해서 좀 세 가지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거를 좀 포커스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 먼저 좀 첫 번째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의 기도에 한없이 약하신 분.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너무나 약하시다.
그래서 어떤 그 여자 가수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노래 부른 적이 있죠.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어떤 노래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저는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내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한없이 약해지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바로 미디안 족속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압박하는데, 이 미디안 족속이 얼마나 간사한지 또 얼마나 치사한지 보여주는 말씀이 4절에 보면,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여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 미디안 족속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을 하면 옆에서 싹 지켜보고 있다가 그 파종한 것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추수를 거두지 못하도록 아예 그 싹을 잘라버리는 아주 이런 치사한 짓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혹시 이 농작물이 자랐다고 할지라도 농작물을 다 망가뜨리고, 그리고 소, 나귀 이런 것들을 다 잡아가는, 씨를 말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잔악한지, 그들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마치 메뚜기가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미디안의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무슨 말이죠? 도저히 집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죠. 못 살게 굴죠. 다 빼앗아 버리죠. 죽이려고 위협하죠. 이러니까 집에서 살 수 없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산에 굴을 파서 거기에서 은신했다. 거기에서 살았다. 이런 상황이 계속 8년 동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나누었지만 왜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런 어려움과 이런 재앙이 임합니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 오늘 말씀 1절에도 그 단서가 나오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무엇을 행하였으므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붙이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이게 반복적인 불순종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이런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아주 만성적인 불순종. 지금 이게 누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불순종의 대가가 바로 이것이죠.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도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도 보았던 것처럼 1대 사사가 누구였죠? 온니엘. 그때는 8년 동안 식민지 생활했고, 또 2대 사사인 에후 때는 에글론 밑에서 18년, 그리고 두보라 때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야빈 밑에서 압제당하고 식민지 생활을 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서름을 당하고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 좀 정신 차리고, 그렇죠? 제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순종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미디안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두들겨 맞으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또 어떻게 하냐면 또다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에게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거 보면 좀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얄미운 그런 사랑, 전형적인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가 또 그래? 2번 다시 속지 않는다,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또 그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의 그 결과로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기드온을 보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응답하시는 좋으신 주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저질러도 또 주님 앞에 구하면, 용서를 구하면,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간청하면, 구하면 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흰 눈보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까지 먼 것처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주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순종하고 또 매를 맞고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찾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묵상하면서 저는 몇 가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 내가 혹시라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기도 생활 해야 되는데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다시 시작하면 된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좋은 때, 적합한 때, 좋은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인정하시고 받으십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려움의 자리, 위기의 자리를 어떤 자리로 전환시켜야 되는가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리로, 부르짖는 자리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점검할 수 있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뭐 할 때 기도해야 되냐면, 평안할 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평안할 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게 참 적합한 것 같아요. 와닿는 건데 뭐냐면, 수리형 인생이 되지 말고 정비형 인생이 되라.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고장 나서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고장 나기 전에 미리 어떻게 해요? 정비하는 거예요. 기름칠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동차가 만약 고장이 나서 정비를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하지만 고장 나기 전에 미리 점검하고 체크하고 수리한다면 고장 날 일도 별로 없거니와 혹시라도 고장이 나도 아주 쉽게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돈도 덜 들고.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당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평탄할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을 때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신앙이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언제 하는 것이다? 평안할 때 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군인이 평소에 탄약을 잘 준비해두면 긴급한 상황에서 총을 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도 기도로 준비하고요, 또 영적으로 준비해 놓으면 마찬가지 긴급한 영적인 전쟁의 상황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잘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마귀는 그런 사람을 이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예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건드리지도 못할 것 같아요. 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영적인 이런 무장을 하는, 영적인 이 전신 갑주를 입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오늘 이 기드온의 이 서러운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조그만 가능성도 믿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작은 것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극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 최근에 그 뉴스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스포츠에 대한 거 이렇게 보니까 그 한국 축구 선수들이 지금 유럽에 굉장히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그죠? 잉글랜드에도 여러 명이 활동하고 유럽에서 프랑스 이런 데서도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뿌듯하고 대견스럽기도 하고 멋있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뉴스가 종종 들려오냐면 그 한국 선수들이 그 다른 그 나라 다른 팀 그 선수들에게 좀 멸시를 당하는,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 인종 차별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선수들뿐만 아니라 관중들이 막 또 그렇게 인종 차별적인 발언을 하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막 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어떤 선수들은 그런 얘기 듣더라도 잘 이겨나간 선수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선수들은요, 그 굉장히 트라우마가 되어서 상처가 되어서 고생하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선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여기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 기드온도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그 뒤에 1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지금 기드온이 어디에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보통 이 밀은 어디에서 타작하는 게 맞죠? 넓은 마당, 넓은 들판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기드온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을 하고 있다. 무엇을 하고 있냐면 지금 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막 소리가 요란하게 나면 지금 타작을 하고 있으니까 적들이 와서 또 뺏어가면 어떻게 할까? 내가 공격당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몰래 조심스럽게 조용하게 타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구원하라 이렇게 부르실 때,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어떠한 자니라?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나는 므낫세 자손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약한 자, 가장 작은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와 같은 미디안과 싸우라고, 대적하라고, 네가 앞장서라고 하나님은 또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시는데 자기는 약한 자라고 지금 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역부족이다. 하나님, 저를 잘못 보셨습니다. 그렇도록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이제 밑에 그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가서 바알 그 단상들을 다 회파시켜라, 파괴시켜라 라고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 기드온이요, 안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냐면 낮에 떳떳하게 가지 못하고 밤에 몰래 가서 그 바알 단상을 헐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용맹하고 아주 용감한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겁이 많은 조심스러운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상한 구절이 하나가 나오는데 12절에 한번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아까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큰 자라고 했습니까? 작은 자라고 했습니까? 작은 자. 그냥 작은 자도 아니라 어떤 자?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기드온을 보면서 이 지극히 작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 아마 기드온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지 어리둥절하면서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작은 자라고 자기 인식을 하고 있는 기도원을 큰 자라고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도원의 현재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기도원의 미래를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기도원의 그 모습, 기도원의 능력,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 하실 때 기도원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어떤 일을 할지, 이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지금 뭐라고 불러주신 거죠? 큰 영사다. 유명한 그 조각가 중에서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미켈란젤로가 이제 길을 가면서 큰 어떤 바위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보고서 뭐라고 했냐면 아주 막 미친 듯이 좋아서 펄쩍펄쩍 뛰면서 이렇게 소리쳤대요. 야, 다윗이 걸어 나온다. 그 바위를 보면서 다윗이 걸어 나온대요. 다윗이 걸어 나온다. 그 사람들이 막 이 사람 미쳤다,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미켈란젤로가 그 큰 그 돌을 가져다가 다듬은 거예요. 돌을 파면서 뭐를 만들었냐면 아주 멋있는 웅장한 용감한 다윗 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켈란젤로는 그 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돌 속에서 뭐가 나올 것을 본 거죠. 다윗의 모습이 이제 그려질 것, 조각되어질 것을 본 거예요. 현재가 아니라 뭐를 본 거죠? 미래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원을 좀 보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원을 선택하셨다고 믿습니다. 신약에 보면 비슷한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이제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지금은 그 고기 한 마리 막 잡지 못해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뭐를 보신 거예요? 네가 이제 고기 한 마리 때문에 막 안절부절하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와 함께 하면서 너는 사람을 낚는, 영혼을 건지는, 또 영혼을 추수하는 그런 내 종이 될 것이다.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나를 따라오라. 그의 미래를 보신 것이죠. 또한 그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니라. 게바라고 불러주세요. 이 게바는 그 베드로의 그 아람어식 표현인데 어떤 뜻이냐면 피러, 페추라, 이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의 교회가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세워질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고기잡이 어부이지만 네가 장차 그 반석이 된다, 베드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베드로 안에 있는 아주 작은 그 그릇을 보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가능성, 그 미래를 주님께서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원에게 말씀합니다. 12절의 그 하반절에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저는 이것이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작은 용사가,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 큰 용사, 적군 수십만 명을 대적하는, 싸워서 이기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죠. 여러분, 연약한 사람이 강해지는 비결이 무엇일까? 나 혼자, 나 스스로 막 강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쳐도 거기까지. 그러나 나는 아무리 작아도 연약해도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아름다워지고요, 강해지고요, 위대해지고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함께 하겠다. 이것이 힘이니까, 이게 능력이니까, 이게 가장 큰 파워가 되니까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그 말씀을 이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 이 부족함을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아름답게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기도원의 서론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까지도 들으신다,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그 13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3절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지금 어떤 투죠?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런 투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멸시를 받도록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오게 하셨는데 그 기적을 왜 지금은 행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투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뭔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 이대로 두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으로 우리는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 기도원의 이 불평은요, 오늘 우리의 불평하고 굉장히 흡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이 일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좀 뭔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이런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원의 이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답을 제시하시는데, 저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맨 앞에 그를 향하여라는 이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 개역 개정에는 그를 향하여 이렇게 이제 번역했지만 우리가 그 앞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저는 이 그를 향하여라는 것보다 이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를 어떻게 해요? 돌아보았다. 돌아보았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이 기도원을 돌아본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있는, 원망하고 있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으면 하나님께서 아예 보시지 않을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니?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그러시면서 고개를 돌리실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기도원에게 얼굴을 향하신 거예요. 돌아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보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눈만 보신 것이 아니라 연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공감하는 이 마음이 다 담겨있는, 이게 지금 돌아보아 의미죠. 마치 그 상담할 때 그 내담자가 얘기할 때 그 내담자의 그 말을 다 들어주고 경청하고 그 눈을 바라보고는 어떤 그런 상담자의 모습, 이게 지금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솔직히 다른 사람의 불평을 받아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성격, 자기 상처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거나 상담을 요구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막 그걸 못 이기고 또 막 가르치려고 하고 뭔가 막 또 소리 지르고 막 그런 또 공격하는 그런 모습도 종종 나오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 한인타운 식당에 갔을 때 직접 겪은 일인데 그 계산 영수증에 보니까 거의 3불 가까운 이상한 그 금액이 이제 찍혀가지고 이게 뭐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 식당 그 종업원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공깃밥 추가했는 것 아니냐고 오히려 큰 소리를 지르는 거야. 공깃밥 추가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딱 보면 그렇죠, 추가한 거 맞아요. 근데 잘 몰랐죠. 그게 근데 보통 공깃밥은 옛날에 막 75센트 1불 정도였는데 지금 3불 가까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잡곡밥이라서 조금 더 비싼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게 물어본 건데 이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값도 값이지만 그런 태도에 굉장히 많이 깜짝 놀라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고상해도 내가 잘난 것 같아도 좋은 사람인 것 같아도 이게 막 튀어나오고 불쑥불쑥 공격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불평이라도 무엇이든지 이해하고 공감하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들 때, 지칠 때, 어려울 때, 억울할 때 어떤 것이든지 다 쏟아놓아도 우리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 그리고 공감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네가 왜 이러고 있니?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니? 왜 그런 말하고 있니?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작은 신음 하나까지도 다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불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를 교정하십니다. 교정하세요. 고쳐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따뜻하게, 친절하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고쳐주시고 교정시키시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시편 말씀을 보면 참 위로가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시니까 뭐 좋은 것만 있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편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떤 말씀들이 나옵니까? 막 불의에 대해서 신랄하게 고발하고, 그렇죠? 그리고 성토하는 그런 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좀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그리고 다리를 분질러 달라고 막 그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만지시죠. 그래서 시편 특별히 그 탄원시를 보면 다 결론이 어떻게 끝납니까? 처음에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해달라고 막 그런 안타까움을 다 쏟아내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결론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그런 고백으로, 그런 표현으로 시가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하신 거죠? 누가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면서 풀어주셨어요. 고쳐주신 거죠? 교정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 어떤 것이든지 쏟아 놓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께는 할 수가 있어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기드온, 나중에 300명의 용사로 적군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 말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숨어서 타작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모습들, 겁이 많은 그런 모습, 어쩌면 이것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인정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를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일의 모습, 앞으로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다 보시고, 그리고 기드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힘이 주님께서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반석, 우리의 소망, 우리의 방패,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싸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좋으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먼저 좀 드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 나는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보잘 것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존귀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 찬양,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작아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은 작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여러분 자신을 우리 주님 앞에 의지하는 그런 기도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종으로 사용함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기도원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 교회가, 우리 지체들이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우리 기도할 때 한번 주여 한번 우리 부르신 다음에 여러분 자신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주여 한번 크게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위치합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해서 말씀 주님, 약하고 지극히 작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키우고 아버지의 수만 명의 아버지 물리치고 이겼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간 하나님의 종처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기를 뜻습니다. 나는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면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도우시는 지금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담대함과 아버지 믿음의 강함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는 이 사실, 아버지 이 말씀을 선포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기도원이라고 하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큰 용사로 불러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용사로 사용해 주셨다면, 오늘 내가 기도원처럼 작아도 보잘것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용사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 대해서 혹시라도 부정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고 너무나 부족하다고 하는 이런 자기 정체성 인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임을 인정하면서
이것을 선포하며 나가는 그런 주님의 용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일랜드 AH 오늘의 교회 모든 지체들,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문제들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승리케 하시는 역사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더운 날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중보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축복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믿음 충만, 말씀 충만,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함께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사역, 발걸음,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